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1절에 보면 생명의 약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우리가 이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또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다가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진노 아래에 있다. 얼마나 그게 저주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가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되죠. 생명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기로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생기를 코에 풀어넣으셨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생기를 코에 풀어넣으셨다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 생명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도 생명이라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떡과 또 생명의 음료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이 살리는 것이지 예수 생명이 살리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매번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누려지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사단은 틈을 보고 어쨌든가 그 틈을 향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쉬지도 않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죠. 우리 24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예수 생명을 우리가 늘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생명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상관없지만 계속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고 또 우리가 살아나고 생기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활동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왔을 때 그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단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수가 있어요. 다 아는데 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계속 읊조리다 계속 예수 생명 하다 보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되면 좋은 거지. 만약에 그 평안을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받지 못하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평안을 빚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안 겁니다. 하나님의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거를 탁 너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이라는 게 말이죠. 평강. 은혜와 또 우리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목자 없는 양떼처럼 막 헤맸는데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것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도 긍휼함을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함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너무 달라요. 종교는요, 그걸 해결하려면 우리의 공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공덕을 쌓아야만 그거를 맞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리 해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이죠, 묻지도 않고 말이죠,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봤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 참 받아들이기도 힘든, 막 오리를 가고자 십리를 가져라. 한 뼘 이렇게 맞으면, 왼편 맞으면 오른쪽까지도 대라.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줘라. 뭐 대가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이게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대가를 대가를 이렇게 바라지 말고 꾸주라는 거예요. 뭐지 이건? 차인충 써가지고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면 나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다 안 갚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죠? 막 그런 내용들. 이렇게 곰곰이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막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꿔줍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아신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돈 빌려주고 안 갚으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너가 빌려줄 수 있냐? 그것도 감사해라. 안 갚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빌려주고 돈 받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면 그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실 때 말이죠. 영혼을 구원할 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딱 성취가 되어지면,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는 이런 오른편 뺨도 내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심리를 가질 수 있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은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혼 구원이 됐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에게 여유와 풍족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정말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그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마음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빌려주는 사람이 더 잘 살겠습니까? 맨날 꾸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얻어먹다 보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가 많이 얻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많이 얻어낸다고 한다 한들 그 사람이 풍족하겠습니까? 얻는 사람은요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풍족하지.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뭐 그렇게 예수님 말씀 말이죠. 이게 응답이 되어지는 건 굉장한 큰 축복과 응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려면요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축복과 응답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능력도 함께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속 우리가 이게 계속 붙잡아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그리고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알겠어요. 감사한다. 그 하나님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이죠. 이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가 이게 뜸해지는 순간 말이죠. 내 마음은 사막화가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무작정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따지고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오시면서 운전도 하시고 걸어도 오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운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이리 갔다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끌길 원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가는 것이 인도받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감사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무나도 이건 감격이죠, 감격. 우리를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인생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납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를 이끌고 가 계신다. 계속 메시지를 계속 주고요. 예배 속에서 메시지 주고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두 의미가 좀 약간 틀리지만 두 의미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거기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어찌 보면 치유는 말이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와 그 속에서 나오는 힘과 말이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답을 딱 주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점점 치유가 되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딱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고 계속 쌓이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봐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져 있더라. 치유되어져 있더라.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 있더라. 2주 전부터 우리 계속 개인 예배 하루에 한 번씩은 한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계속 메시지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찬송 한번 해보자. 혼자 찬송을 한번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1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찬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모든 걸 다 스톱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매일매일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스케줄이 되어지고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 말씀이 그 시간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게 말이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나도 감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해도 우리가 뭔데 말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요. 그래요. 그리고요.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며 내가 너 보면 기쁘니까 네 눈물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눈물이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기쁜 거예요. 눈물이 통해가지고요. 만나면 기쁜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 제자를 우리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물찾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제자들을 찾기 위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이다. 눈물이 통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 눈물이 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통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가 노래 안에 늘 있는데 눈물이 말이죠. 눈물이 통하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고 같이 포럼하고 말이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는 그런 그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받는 그 만남은 굉장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 굳건한 제자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답니다. 기도하면 된답니다. 그 사람들 말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가도 억울하게 누명 써서 저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럼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힘을 얻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고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이죠. 굉장히 큰 축복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말이죠. 가문이.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은사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 때로는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을 받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현장에 말이죠. 저 사단의 견관지를 박살을 내고 말이죠. 억눌렸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내가 갖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면요. 치유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라면 부족한 우리도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강건케 되어져서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요로 쓸 수 있다,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진짜 그거 사실이잖아요. 난 나이도 많고 배운 거 다 까먹었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다 까먹은 거죠. 배경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말이지. 전 못 갑니다. 그게 어찌 보면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뭐라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으시지 않게 그거에 방해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모세가 그게 믿어진 겁니다. 끝까지 이제 딱 할례 이거 가지고 확실히 증표까지 딱 줍니다. 그래도 넌 이 언약 할례 이 언약을 가지고 네가 확증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도 그렇게 가는데도요 모세가 가는데도 확증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계속 임하도록, 그 우리가 긍휼함을 입죠, 우리가 용서받았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남도 용서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냉랭한데 남을 용서하라?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할 때 그게 비로소 됩니다. 인격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치유받고 또 예수 생명을 얻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8절에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고난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싫어합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또 너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면 복이 있는 것이다. 팔복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결론으로 내 이름을 위해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 사도 바울은요,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치유되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마음, 그런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계속해서 그 맛을 우리가 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늘 한 게 뭐냐면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이게 늘 기도하다 보면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밤마다 이게요,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늘 그 일심전심 지속이죠,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바퀴에는 이끼가 끼지 않잖아요. 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24의 기도가 불신앙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여리고 무너질 때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꼭 7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늘 우리가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어느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어느새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늘 그 은혜 속에서 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면 치유되실 겁니다. 아마 늘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밤낮 늘 기도한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늘 밤낮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또 도구하는 그분들과는 대화 한마디 안 해도 영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다. 그거를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요, 관계가 되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관계가 희한해. 근데요, 이 하나님이 용서하신가 긍휼함을 베푸셔서 정말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말은 안 하는데 관계가요 풀려요. 희한하게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중에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알고 또 그 관계가 묶였다가 또 풀리기도 해요. 희한하죠. 영적인 존재.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영적인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게 그게 있구나.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한다는 게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계속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기도하러 오신 기도의 용사들이시니까요. 계속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정 또 자녀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서로 치유받고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의 맛, 말씀의 응답과 성취와 능력의 맛을 봐라. 체험하라.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을 누려봐라. 그럼 치유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참된 능력이 아닌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라는 표현되어 있죠. 그게 7절에 되어 있고요. 또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받아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참된 힘, 참된 능력을 따라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우리의 영적 문제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어려움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리는 것이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치유받을 것도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들, 내 안에 있는 시스템들 날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게 날아가고 그게 벗겨지는 겁니다. 진정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능력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가는. 이리 되어지면 치유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치유되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건 내가 답을 얻었다는 얘기죠.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영혼의 결국 그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응답을 얻고 참된 응답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언젠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치유의 사역이다. 치유의 사역은 나에게 먼저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을 먼저 얻으면 된다.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주역으로 저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참된 것을 발견하고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 하나님 주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죠. 거기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능력이죠. 그 안에 참된 응답과 축복들이 다 있다. 그걸 우리는 한 해 동안 계속 찾아 누려서 내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치유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자로 거듭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 전도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참된 능력을 힘있는 답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확한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